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무태에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Nikodonemu ničice govoreći.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겟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주변 모든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병든 이들을 모두 그분께 데려왔다. 그리고 그 옷자락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주십사고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교황대사 대주교님과 교황 순시간 대주교님, 존경하는 광부장 신부님, 그리고 친애하는 주임 신부님과 그 외 동료 신부님들, 친애하는 예수님의 친구들인 젊은이 여러분, 요즘 미사 중에 듣고 있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갈릴레아에서의 예수님의 공적인 설교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이 잡혔다는 것을 알게 되신 다음에 그 지옥으로 물러가셨습니다. 요한의 그 일은 분명히 예수님을 아주 슬프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명을 계속하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의 수도 끊임없이 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쓰셔서 분명한 메시지로 그들에게 설교하셨고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자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의 눈을 열어서 이들이 회개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당신께서 오심을 받아들이게 하시려고, 또 당신의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내용인 모든 이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게 하시려는 의도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가운데 헤로데는 세례자 요한을 죽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비극적인 일을 전해드리신 것은 갈릴레아 호숫가에 계셨을 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바다, 이 호수를 호숫가가 접한 장소에 따라서 티베리아스나 겟네사렛이라고도 부릅니다. 분명히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에게 아주 크게 영향을 줬습니다. 어제 미사 전례에 해당되는 마테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읽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때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시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마테오 복음사가가 전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근처에 계신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육로로 그분을 따라 나섰고 예수님 주위에 군중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백성들이 가엾게 여겨져서 기적적으로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남자만도 5,000명 가량 되는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복음에서 읽을 수 있듯이 말이죠. 그리고 이 사건에 이어서 오늘 교회는 마테오 복음의 구절을 살펴볼 것을 제안합니다. 앞서서 언급된 기적이 있은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비극 때문에 여전히 마음이 무거울 것으로 보이는 예수님은 군중이나 사도들이 당신의 기적에 대해서 보인 반응에 기쁘지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라고 마테오 사도가 기록한 것을 보고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무슨 이유인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재촉하십니다. 우리는 그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사도 요한의 복음서에도 동일한 일화를 다룬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그때의 일에 놀라워하면서 군중들과 같이 열광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은 어떠한 식으로든 정치적이고 승리주의자적인 해석으로부터 당신의 사명을 보호하고 싶으셨고, 그래서 사도들을 호수 반대편으로 보내시고 당신은 혼자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들과 따로 떨어져서 그렇게 하십니다. 사도들은 배를 태워서 호수를 건너게 하시고 당신은 혼자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갈릴레아 호수에 대한 정보를 좀 보면 아주 특이합니다. 길이가 21km이고 너비가 13km 정도 됩니다. 전체 면적이 166제곱킬로미터이고 최대 수심은 43m입니다. 그런데 해수면 아래로 210m에 있고, 그래서 사해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바다가 됩니다.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항해하는 것이 순간적으로 아주 위태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앞서서 일어났던 일처럼 말이죠. 사도들이 타고 있던 배가 이미 호숫가에서 멀어졌을 때 위험한 파도가 치더니 맞바람까지 불기 시작합니다. 복음에서 들은 것처럼 말입니다. 분명히 거센 바람이었습니다. 사도들이 거의 밤새도록 바람과 파도에 맞서서 싸웠으니까요. 말하자면 이들 중에 일부는 이미 그 호수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기 전에 이 호수는 이 사도들이 고기를 잡던 곳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이 거센 바람은 해가 뜨기 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수를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경 즈음에, 여기서 복음에 쓰인 사경이란 그 당시의 시간을 재는 방법인데요. 요즘 방식으로는 새벽 3시와 4시 사이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기도를 중단하시고 이들에게 도와주시러 가십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서 가십니다. 지치고 겁에 질린 사도들,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그렇게 나타나시는 것에 완전히 놀라고
아주 어리둥절한 사도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형제자매 여러분, 이 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사도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시면서 하신 이 나다라는 말씀이 주 하느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을 나는 나다, 야훼, 주 하느님이시다 라고 하신 것과 같은 어구라는 것을 알아봐야 됩니다. 나다는 나는 나다, 즉 야훼 또는 주님과 같은 것입니다. 구약의 신자 공동체가 하느님, 그들의 주님을 부를 때 썼던 그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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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가득하다 라는 천사의 말로 찬미했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이 이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이 천국 전례의 천사의 노래를 인용해서 미사 때마다 노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정확히 나다라는 하느님의 이름을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받아들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야훼, 하느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무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이 사건은 기적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시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 베드로가 모든 사도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분께 주님이라고 부른 때이기도 합니다. 복음의 이 구절에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큰 교훈은 사도들, 특히 베드로 사도의 행동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바로 주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근본적인 결심인 그의 믿음이 의심 때문에 바로 공격을 받고 약해졌습니다. 주님이시라면 이라는 말을 덧붙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실제로 출발했습니다. 이 행동으로 그의 의심이 순간적으로는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람과 파도가 한순간 베드로를 더 겁나게 만들었고 다시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이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보살핌과 사랑을 표현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일부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 기적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설교의 한 방법이기도 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데 쓰이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언제나 좋은 것에 쓰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뜻 봤을 때는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것이 이 기적의 유일한 목적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 기적은 큰 위험에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도들의 필요와 이들을 돕고자 하는 예수님의 바람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위험에서 기적적으로 구하셨기 때문에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라는 사도들의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저더러 무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라는 말은 베드로가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 말씀보다는 기적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은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믿음은 기적을 찾지 않고 말씀하시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즉, 진리 자체이신 분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자들인 우리는 약한 믿음과 의심이라는 유혹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청합시다. 그런 약한 믿음과 의심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질책하시는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시험하고 표징을 요구했던 바리사이들에게 실망하시면서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라고 질책하셨던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마테오복음의 이 구절에서 모두에게, 특별히 여러분, 친애하는 청년 여러분께 중요한 메시지가 적어도 하나는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인간의 삶과 하느님에 대한 사람의 믿음은 비유적인 의미로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사도들의 여정과 그들이 당시에 겪었던 경험과 비슷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생의 건너편으로 여행하고 있고 그 기본적인 방향을 따르고 싶기 때문입니다. 옳은 방향을 잃게 위협하는 밤이 있을 것이고 우리를 갑자기 치는 파도가 있을 것이고 우리를 풀죽이는 의심과 포기하게 만드는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기적을 쫓는 약한 믿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를 좁히고 믿음과 정신을 흐려버리는 의심의 안개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목적지로 가는 과정을 늦추는 맞바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는 사람들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당신 제자들인 우리에게 오늘 저녁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언제나 도움의 손길을 뻗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